제가 거의 벌써 한 1년이 돼 가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뭐, 21번신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년 전에 제가 무슨 이야기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이 생활 속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실천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참 이 생활 속에서 그가 부모님으로 받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크게 성장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 연속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드번티스트 헬스 스터디라고요. 그 로마린다 보건대학원에서 미국 정부의 돈을 들여가지고요. 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건강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여태 3번을 했는데요. 1950년대, 80년대, 2000년대 이렇게 3번을 했었는데 아주 다 획기적으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사회를 그야말로 거의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시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거가 뭐냐면은 이 HS1이라고 1980년대 때 한 결과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는 이 남자들은 우리 교단에서 실험에 참가했던 우리 교회단의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캘리포니아 교인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6만 명, 7만 명이니까는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교인 남자들하고 이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들의 이 수명, 수명을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는 우리 남자 교인들이 그 7살이나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보니까 여자도 4살이나 이상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조사를 한 우리 교인들 남자를 전부 한 게 아니라 교인들 남자 중에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채식을 하는 사람들만 비교를 해보니까는 캘리포니아 그룹보다 9.5세, 그 10살을 더 사는 거예요. 여자들도요, 채식하는 여자들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이 캘리포니아 이 주민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6살이나 더 사는 거예요. 그 10살을 더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세요? 아유, 쉬운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수술을 하는데 정말 말기 종양 환자들 수술하는데 그 환자들 10살 이상 더 살기 위해서 수술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야말로 몇 개월을 더 살기 위해서도 몇 시간을 더 살기 위해서라도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10살을 더 사는데 그들이 건강하게 10살을 더 산다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채식가들의 10살 더 사는 거랑 그냥 우리 교인들이 사는 7살이랑은 벌써 이렇게 한 2살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왜 나냐 하는 거를 그다음 2000년대 들어와서 실행한 이, 이 조사를 보니까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조사한 이 그룹을 보면은 이제 이 채식가들은
이렇게 TV를 덜 보고 밤에 잠을 더 자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포화지방을 적게 먹고. 그 포화지방은 뭐냐면은 그 육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식물에 있는 지방은 그건 불포화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물에 있는 것은 이제 포화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콩과 견과류를 이제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식가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5살 이상의 남자나 여자는 채식을 하지 않는 그룹. 그러니까 채식을 하지 않는 그룹은 이, 이 안식일 교인 중에서 채식을 하는 그룹하고 안 하는 그룹을 비교한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나 이 미국 전체의 이 성인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요. 30파운드면 얼마 차예요? 그거 15kg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대사성 질환이 확실히 감소하고요. 제2형 당뇨, 제2형 당뇨는 보통 성인들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당뇨를 제2형 당뇨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이렇게 적는데 50% 이상이 줄어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이 그룹 안에서, 연구한 그룹 안에서 남자들을 비교했을 때 보통 7살이 장수되지만은 이 채식을 하는 남자들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5살이 이렇게 거의 10년 정도 더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7살과 이 9살 7년과 9년의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때 조사한 이 그룹에서 우리 교인들을 했는데 이 2000년대 조사한 건요. 캘리포니아만 조사한 게 아니라 미국 50개 주 전체에 있는 우리 교인 중에서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자가 9만 명이에요. 제가 이때는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서도 저도 여기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거 집어넣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이제 교인 중에서도 1%가 담배 피는 거예요. 1%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초신자도 있을 테고 뭐 숨어서 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6%는 이제 음주를 한다 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수치죠. 약한 채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 경우. 근데 육식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육식을 하는 경우를 이제 쳤는데 40%니까는 거의 반이 우리 교인 중에서 반은 이제 고기를 먹는 걸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백인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만실교인이라고 하면은 그 백인들은 베지테리언 항상 이 소리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결국은 결국 이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결과로 나와서 이제 육식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육식을 하는 분들이 물론 뭐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몰라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거의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아는데도 그것을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실천을 안 하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은 법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율례하고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에는 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뭐 지금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런 건강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건강 원칙이 십계명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런 건강 원칙이 십계명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 지켜도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서 정말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는 부모로서의 그 마음이랑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식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 것도 당연히 부모로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못 시키세요? 하나님은 뭐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항상 언제든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구원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본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사는 게 찌그러지고 참 이렇게 볼품없고 그렇게 뭐 병으로 골골하면은 주위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쟤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나 이 건강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그러니까는 우리의 취향대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건강생활 이런 것도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듯이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믿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건강생활도 이제 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오랜만에 늙음하게 얻어가지고 참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그 얼마나 참 자식 키우는 재미에 폭 빠졌겠어요. 그런데 정말 10대 그 중간에 그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정말 이 아버지나 엄마가 그 얼마나 그 사랑스럽게 바라봤을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은, 이게 부조선지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불평하지 않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발 다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가 간청하고, 이 사실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야기하면은 뭐 완전히 다 깨져버릴 것 같으니까는 사라에게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이삭하고 종을 데리고 그야말로 그 갈 길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태 잘 참았었는데, 부모로서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기가 막힌 소리죠. 예. 이때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황당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답이 진정을 하면서 내 아들아 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참 교과서적인 답을 해요. 예? 그런데 이 부조 선지자의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식을 바치게 될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예, 보여주고 있어요. 예, 부조 선지자 151페이지인데, 이 분명히 이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걸 알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씨가 자라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생각하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죽으라고 하니 그게 도대체 그 이해가 가요?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 드릴 테니까는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뭐냐면은 이게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삭이 왜 어린 양 어디냐고 물어보는 그 상황이에요.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냐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줄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은 죽여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하나님이 이 죽은 자식을 다시 살리실 걸로 생각하고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감사하잖아요. 예, 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겠죠.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이 죽은 자식을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그가 결국은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육식을 하는 뭐 50%에 들어가지고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다 신실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 생활을 하는데요. 건강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면 아까 조사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분명히 좋아지는 거 알잖아요. 좋아지는 거 아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통계적으로 반이요. 그런데 그런 것 이렇게 좋아지는 걸 아는데도 우리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실천을 안 하는데 그런 신앙으로 정말 우리가 죽음을 내놔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그때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모순이에요. 쉬운 것부터 우리가 승리를 하고 극복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더 큰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쉬운 거는 건너뛰고 큰 것만 건지겠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는 이거는 작은 시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시험들을 우리가 정말 정말 열심히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잡듯이 우리가 작은 이런 돌뿌리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그 시련이라도 그 작은 시련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성으로 우리가 극복을 할 때 우리의 몸도 튼튼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튼튼해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오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건강생활 따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건강을 해야 할 이 대상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 써서 고이 돌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잘 돌보라 그래요? 내 팔자 고치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내 인생 즐기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시키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의 영혼을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돌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막 쓰겠어요? 단지 우리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그런 사소한 것을 극복을 해야 정말 아브라함이 당한 것 같은 죽음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더 큰 시험이 닥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조그만 시험들, 돌뿌리 같은 이 시험들, 식욕의 그런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까 통계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몸도 정말 건강하잖아요. 예? 건강히 사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신앙에서만 우리가 이런 큰 아브라함 같은 도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는데도 참 도전이 많대도요. 제가 이 하나 이야기를 이제 드릴게요. 이 바이타민 B12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혈인자인데 이게서 이제 피가 혈구가 잘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없으면은 이 혈구가 제대로 못 만들어지고 혈구만 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이타민 B12 이 부족은 이 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서요. 뇌 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서 막 간질이 이거 뭐 발작하는 거요. 간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거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거는 식물이 없다 이거예요. 식물이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러니까는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식물에 넣고 동물에만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뭐 우리가 육식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는데, 이거 과학계에서는 먹으라 그러네. 그 갈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진정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먹어야 되나? 과학에서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뭐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거 뭐 먹을 때 눈치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들 뭐 지혜롭게 잘 하시죠? 어, 그런데 저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애초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게 뭐, 제가 뭐 신앙이 뭐 어렸을 때부터 출중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 맛이 싫었어요. 그 니글니글해서는, 전 지금도 안 먹잖아요. 그 냄새도 싫고요. 옛날엔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새는 뭐 그렇게 예민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뭐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고 싶은 유혹 이런 걸 저는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는 그 과학자들 말로면은 내 몸에도 바이타민 B12가 부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도 뭐 빈혈이 걸릴 테고 뭐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다행히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건강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이해가 뭐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정말 바이타민 B12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1951년이니까는 정말 오래됐잖아요. 70년 전 이야기인데요. 7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요. 이 바이타민 B12를 어디서 구했냐면 feces, 우리 몸의 배설물이요. 예? 인분. 배설물에서 이 바이타민 B12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 바이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그 추출물을요. 뭐 원본을 먹인 건 아니고 추출한 걸요. 그러니까는 그 비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결론을 냈겠어요. 대변에는 바이타민 B12가 있네. 그렇게 결론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안 먹어도 되나?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바이타민 B12가 만들어지는 이 대변에서는 이 대변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대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입에서 식도를 더 내려가서 위에서 뭐 부수고 그래서 쪼개져서 여기 십이장에서 흡수가 되고 뭐 공장에서 흡수가 되고 뭐 회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은 이건 뭐냐면은 소장이에요. 소장. 그리고 이 소장에서 이제 음식물이 요 화살표 보이죠? 여기 하늘색이요? 요 화살 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컬서? 어, 네, 안 들리네요. 그래서 요 요리 이제 넘어가는데 이 푸른 거는 이 그린 컬러 이거는 이제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제 대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로 생각했냐면은 대장에서는 대장에 있는 세균이 바이타민 B12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게 대변으로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이타민 B12는 아무 데서나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대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만들어져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럼 말짱할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장의 끝, 이게 우리말로 공장이라고 하는지 회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리움이라는 거예요. 소장. 일리움 여기에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흡수한 다음에 대장에서 만들어지니까는 흡수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80년이니까요. 그 논문이 발표되고 30년 후에요. 30년 후에 이제 또 무슨 논문이 발표됐냐면은 이 바이러린 B12가 인체의 소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또 밝혀냈어요. 이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여기서 12지장, 그다음에 일리um, 제주넘 그런 데서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니까는 이제 여기서는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니까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 있는 이 세균이 소장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과학자들은 바이러민 B12는 뭐 동물에서만 만들어지니까는 우리가 채소만 먹으면 안 되고 육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서 깨지잖아요. 1980년대 가서요. 근데 이 논문을 만든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혀요. 이걸 이제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요. 그 인도 과학자인 것 같아요. 인도 과학자가 인도에 있는 인도 사람들하고 영국으로 이민을 간 영국에 사는 인도인들 사이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 사는 인도인들을 보니까는 어유 이 바이러민 B12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도인들은 거의 채식주의자잖아요. 그 힌두즘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뭐 보통 그들의 그 학문적인 견해 맞잖아요. 채식을 하면은 빈혈이 그 바이러민 B12 부족으로 빈혈이 걸린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얘네들 뭐 거바디네 안 먹으니까 이제 채식 걸리잖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인도에 가서도 이 똑같은 사람들 한번 검사해보자 했어요. 근데 인도에 있는 인도인이나 뭐 영국에 있는 인도인이나 이제 먹는 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비슷하게 먹잖아요. 뭐 한국의 식생활대로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는 인도에 있는 채식주의자들은 바이타민 B12 부족이 없는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히죠? 똑같은 채식인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채식만 먹는 인도에 있는 인도인들은 바이타민 B12 부족을 못 느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막 이제 용을 쓰는데 그 중에 한 게 이제 글쎄 그건 좀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참 아주 요새는 이제 걸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제 해석을 했냐면요. 인도는 그 위생 수준이 안 좋으니까 물이나 채소나 이런데 이 인분이나 이런 배설물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세균이 이제 이 소장에 와서 아마 그 바람의 B12를 생성시켜서 괜찮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네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거를 증명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실 뭐냐면은 채식만 하더라도 바람의 B12 부족이 없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무슨 논문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60년대 때 지금부터 60년 전에 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란에 있는 경우에요. 이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냥 뭐 유제품 한 번 먹고 한 달에 한 번이나 고기를 먹는 그런 수준이래요. 근데 이러면 엄청 바이타민 B12가 부족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높아요. 예, 그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무슨 조화인가 하는데 그들도 이제 몰래 그냥 스페큘레이트 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지 스페큘레이션 한 게 뭐냐면은 그 이런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 프로테인, 이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은 바이러민 B12를 만들 수 있는 세균이 이 대장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장으로요. 그래가지고 소장에서 그 세균이 이 바이러민 B12를 만들어서 흡수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걸로는 이 바이타민 B12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따르는 건강 원칙에 대해서 참 이 도전적인 걸로 해서 참 우리가 이 건강 생활하는데 참 갈등을 하게 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요? 세균을 통해서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건 뭐랑 비슷하겠어요? 엘리야가 그 홍수가 아니라 가뭄에 그 멀리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시내에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랑 비슷하잖아요. 그 이름도 모를 세균이요. 장내에는 세균이 엄청나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그 장내 세균의 이름도 다 몰라요. 그렇게 이름도 모를 그 장내 세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과학 만능 시대에 살아가지고 과학이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건강생활도 우리가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데 신앙이나 건강생활은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초월하는 그 과학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은 뭐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참 그런 믿음이 있는 그 당신의 영혼들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장모님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결핵으로, 신장 결핵으로 이제 이 콩팥 하나를 떼어내신다고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데, 장모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병원에 가서 뛰어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뛰더라도 거기서 뛸 거지. 난 여기서 못 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생병원에 오셔가지고 위생병원에서 수술하셨어요. 그거를 그 장모님 보고 아주 무모하고 무식한 짓이라고 우리가 욕할 수 있겠어요? 전 그거 욕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의 신앙이신데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하신 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건강 생활하는 것 따로, 신앙 생활 따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아까도 성경절 읽었지만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율례뿐만 아니라 법뿐만 아니라 명령도 주셨어요. 명령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율례보다는 낮은 정도지만 우리의 생활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활 수칙, 생활 규칙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전시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건강 생활은 비록 계명은 아니고 참 십계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켰을 때 정말 과학을 초월해서 뭐 과학의 이론을 우리가 극복하고 초월해서 지켰을 때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균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민 비트와 부스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요, 식물에서도 바이타민 B12가 나와요. 과학이 더 발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보세요. 김치. 김치에서도 바이타민 B12가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김치가 뭐예요?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인데 뭐가 발효를 해요? 저절로 김치가 발효를 해요? 아니에요. 발효를 한다는 건요, 이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치를 발효시켜서, 다시 말해서 김치를 익히게 하는 그 세균이 바이타민 B12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기 김이요, 김. 우리가 먹는 이 해산물 김. 김도 바이타민 B12가 있다는 거예요. 이 레이버는 이거는 그 두꺼운 걸 뭐라 그러죠? 그 튀각 만드는 거요? 예, 그것도 있고요. 버섯. 버섯도 바이타민 B12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국은 그 과학자들이 이제 뭐예요? 그들의 이론을 수정을 해야겠죠? 예, 그들의 이론을 수정해야 돼요. 바이타민 B2 흡수를 위해서 육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들의 이론을 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북극성처럼요. 북극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북쪽이 어딘지를 알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건강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행여나 과학에 의해서 참 의심이 가고 회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는 몰라서 우리가 건강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해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건강 생활을 강조할 때가 제가 80년대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주 참 굉장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뭐 사회를 정말 들었다 놨다 했었는데, 오히려 요새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예, 뭐 다른 교회 가도 뭐 일반적으로 고기가 나와요. 그 그래서 그거는 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불같은 신앙, 그런 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이 건강생활도 그런 불같은 신앙으로 이 건강생활을 유지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몰라서 우리가 이 건강생활 안 했다는 건 이제 핑계가 안 되잖아요. 알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알아도 안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